나이가 든다는 건 주름이 늘고 체력이 줄어든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한때 당연했던 것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걸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죠. 문득 거울을 보던 날 예전엔 안 보이던 눈가에 주름이 보이고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한 빛이 스며드는 걸 발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시간이 조용히 흘러왔다는 걸. 예전엔 참 많이 애썼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가장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온 날들이 어느덧 나이란 이름의 무게로 쌓여갑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곧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마음을 열고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한편에 오래 남아 앞으로의 삶을 가볍고 따뜻하게 이끌어줄 이야기이길 바라며 1. 지나간 일에 미련 두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하루쯤은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왜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하루 종일 마음을 괴롭히며 스스로를 천천히 갉아먹는 날. 하지만 과거는 기억일 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만이 내 삶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후회를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결국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지나간 일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오늘을 잃습니다. 아직 피지도 않은 꽃을 스스로 꺾는 셈이죠. 때로는 후회가 나를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일 뿐 머무르면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잡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바람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다. 오늘 당신이 지나간 일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맑게 살아야 다가올 날도 맑아진다는 걸 그 누구보다 먼저 아신 분이 부처님이셨으니까요. 2. 남과 비교하지 마라. 사람은 늘 비교 속에서 삽니다. 친구보다 먼저 성공했는지, 옆 사람보다 더 가진 게 있는지,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누가 더 잘났는지를 따지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성적과 학교를 비교하고, 청년기엔 직장과 연봉을, 중년이 되면 자식과 재산을 비교하며, 노년에 들어서는 건강과 외로움을 비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멈추지 않는 비교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끝엔 언제나 허무함이 기다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만을 돌아보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자신의 마음만을 맑히는 것이 곧 길이다. 남보다 늦게 출발했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남보다 적게 가졌다고 내 삶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30대에 모든 걸 이룬 듯 보여도 내면의 공허함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60이 넘어 비로소 자기 삶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비교란 결국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안은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남과 나를 비교하며 마음이 흐려졌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대는 오직 그대 자신의 마음만을 맑게 닦으면 된다. 비교는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3.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마라.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엔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마주 앉아 있어도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전엔 안 그랬는데라며 억지로 그 관계를 붙잡습니다. 잊지 않으려 애쓰고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길 바라고요. 하지만 인연이란 건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은 보내라. 남으려는 인연은 말하지 않아도 곁에 남는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나를 다치게 합니다. 말 한마디에 눈치를 보고 마음속에 없는 말을 억지로 꺼내며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그럴 땐 붙잡지 마세요. 흐르게 두세요. 좋았던 기억은 그대로 마음속에 남기고 지금의 어긋남은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 그게 진짜 어른스러운 이별입니다. 언젠가 함께했던 그 사람도 자신의 길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이 빈자리를 통해 내 마음을 더 단단히 다듬고 있을 테니까요.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레 흩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한 인연을 원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유연하게 놓아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는 인연보다 흘려보낸 인연 앞에서 더 맑아지는 나를 만날 수 있도록 4. 마음을 닫지 마라. 살다 보면 참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그 정도는 그냥 넘겨야지. 나이 먹었으면 좀 참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감추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혼자 속으로 꾹꾹 눌러 담고 아무 일 없는 척, 괜찮은 척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닫힌 마음을 방치한 채 계속 덮고 또 덮다 보면 결국 나조차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게 됩니다. 마음은 닫으면 안전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더 아파집니다. 외로워지고 무뎌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숨길수록 병이 되고 드러낼수록 길이 열린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믿습니다. 참는 게 성숙이고 묵묵한 게 어른스러움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다정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못해 괴롭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마음을 닫으면 세상과 단절되고 마음을 열면 고요한 연민이 찾아온다. 닫힌 마음을 다시 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 됩니다. 그래, 나도 아팠어. 지금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말 한마디면 굳게 잠긴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나이 들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욕심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알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 돈이면 부족하지 않겠지. 이 정도는 있어야 자식이 안 무시하지. 그래도 이만큼은 남겨야 안심이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욕망은 고통의 시작이다.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시 충족되는 듯 보이지만 곧 더 큰 허기를 남기고 또 다른 욕심을 낳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은 것만이 진짜 나를 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러나 만족은 바위 위에 세운 집과 같아. 흔들리지 않는다. 욕심은 결국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덜 초라해질 것 같고 덜 두려울 것 같아서
무언가를 계속 움켜쥡니다. 하지만 그걸 쥐고 있는 손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이제는 그 손을 조금 펴도 괜찮습니다. 욕심을 비울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깊어진다. 진짜 풍요는 가득 채운 상태가 아니라 비워도 괜찮다는 여유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로 무겁다면 그게 욕심은 아닌지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6. 분노는 나이 들어서도 나를 해친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성숙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조금은 너그러워지고 세상을 둥글게 바라볼 줄 알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말투 하나에 괜히 마음이 상하고 남의 행동이 못마땅하고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분노를 품게 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생기는 분노는 더 깊고 더 오래 갑니다.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하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소리를 해? 이 나이에 이 취급을 받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계속 남아 틈만 나면 타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칼날이다.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다치게 한다. 분노는 절대 밖으로만 향하지 않습니다. 그 화살은 언젠가 반드시 내 마음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더 오래 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애로서 분노는 사라진다. 화가 날 때 그대로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참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마음을 자애로 바라보는 것.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이걸 붙들고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질문들이 분노의 불길을 조금씩 꺼뜨려줍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세상을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그만큼의 세월을 연민과 자비로 채워가는 것이 진짜 어른의 길입니다. 자비는 분노의 반대말이 아니라 그 분노를 안고 가는 더 깊은 힘이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분노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면 이 말을 마음에 조용히 놓아두세요. 7.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라. 언제부턴가 우리는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말하고 싶은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꺼낼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그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좋지. 그런 말들이 우리를 더욱 조용한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그대 삶의 주인이 아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길을 묻고 그 길을 스스로 걸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나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이 나이에 뭘 시작하냐는 말에 갇혀 이미 정해진 인생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을 내릴 차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공부를 시작하고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고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을 비로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지 마음을 늙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선택한 생각, 말, 행동,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주인은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만이 내 인생을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다시 그 물음에 답하며 살아가 보세요. 나이 들수록 더 맑게, 더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일을 겪으며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단단함은 때로는 마음을 굳게 만들고 어른스러움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다시 가만히 내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나이 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지나간 일에 머물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끝없는 욕심을 내려놓고, 분노를 품지 말고,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 7가지 마음을 하나씩 돌아보며 내 삶을 천천히 정리해 보세요. 나이 든다는 건 무언가를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쓸모없는 자책, 남의 시선. 이제는 모두 놓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운 마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낸다. 덜 가진 자가 오히려 더 평화롭다.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조금 더 맑게, 조금 더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